주님 평화. 저는 수도원에 살기 때문에 이제 제 방에 누군가가 방문을 하면 형제들이 이제 노크를 하죠. 똑똑 누구세요? 그럼 뭐 베드로예요, 뭐 레오예요, 제임스예요, 뭐 이렇게 자기를 얘기를 합니다. 그런데 이제 가장 가까운 사이, 맨날 붙어있고 맨날 얘기 나누는 그런 사이라면 그렇게 이름 안 말하겠죠. 똑똑 누구세요? 나요. 그죠? 나요. 그러면 알잖아요. 그래서 왜? 이렇게 되잖아요. 전화할 때도 마찬가지죠. 여보세요? 그러면 나요? 그러면 이렇게 나오잖아요. 진짜 친한 사이는 그러지 않습니까? 굳이 자기소개를 하지 않아도 돼요. 뭐 부부 사이가 그렇겠죠. 뭐 요즘은 다 핸드폰에 글씨가 먼저 뜨니까 받기도 전에 먼저 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. 글씨는 내 남편인데 갑자기 전화를 건 사람이 여자 목소리가 들린다고 얼마나 당황스러워요. 그죠? 그러니까 글씨 언어 때문에 안 됩니다. 목소리를 듣고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. 요건 좀 딴 얘기네. 어쨌든 너무나 가깝고 친한 사이는 굳이 자기를 소개하고 자기를 설명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. 나야 그 한마디면 됩니다. 그러면은 모든 의구심이 사라지고 모든 어떤 뭐라 그럴까요? 고민이 사라지겠죠. 누군지에 대한. 오늘 복음 말씀에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5,000명을 먹이신 기적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죠. 배를 타고 뭐 몇 스타디온이었죠? 뭐 한 60스타디온이었나? 몇 스타디온을 갔다고 했더라? 25이나 30스타디온쯤 갔다고 돼 있어요. 뭐 한 스타디온이 한 185m? 그쯤 되니까 꽤 간 거예요. 한 몇 킬로쯤 간 거죠. 그 정도까지 갔는데 이제 막 물결이 높게 일고 막 바람이 불고 그러죠. 뭐 많이 갔으니까 근처면 괜찮을 텐데 물가에서 많이 멀어졌잖아요. 그러니 얼마나 이게 또 불안해요. 이게 돌아가기도 애매하고 이제 애매한 위치에서 그때 예수님이 이제 무리를 걸어오고 계신 거죠. 예수님을 버려두고 떠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따라가신 거죠. 걸어서 무리를 걸어서.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. 이게 어떤 일이야? 이게 뭔 일이야? 엄청 두렵죠. 가뜩이나 지금 물 호수가 너무 물결을 쳐서 배는 흔들리고 갈팡질팡하고 있는데 이거 돌아가야 될지 그냥 가야 될지 갈팡질팡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무리를, 그 풍랑 위를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걸어오고 계시니까 얼마나 이 제자들이 당황했겠어요. 유령이다 소리쳤겠죠.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. 나요, 나. 걱정하지 마. 이거 겁내지 마. 나요, 나. 이런 거예요. 그 말이 얼마나 편안했을까요? 그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됐을까요? 그들이 감당 못하는 그 물결, 두려움했던 그 물결 위를 사뿐히 지려받고 오시는 이 예수님. 그 예수님의 발걸음을 바라보면서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그가 바로 우리가 늘 기억하던 그 목소리, 늘 안정감을 느끼던 그 목소리임을 알아차리고 바로 그 목소리의 주인이 이 풍랑을 밟고 오심을 알았을 때 받아들였을 그 큰 위로와 평화와 기쁨. 그래서 예수님이 배 안으로 들어오시려고 하는데 목적지에 도달한. 이 얘기가 뭔지 잘 모르시겠죠? 자, 곳에 여기가 무치예요. 제자들이 배를 타고 쭉 이만큼 왔어. 너무 멀리 왔어. 근데 풍랑이 일어서 막 지금 제자들이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어요. 그때 예수님께서 걸어오셨다고 했어요. 그럼 예수님은 어디서 걸어오셨겠어요? 제자들이 출발한 곳에서 걸어오셨겠죠. 그 30스타디움쯤 되는 몇 킬로쯤 되는 거리에서 걸어오고 계신 거예요. 얼마나 한참을 걸으셨겠어요. 걸어오시는 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, 제자들이. 그럼 이 배는 가만히 있을까요? 지금 풍랑이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. 그럼 예수님이 계속 걸어오시고 계속 가신 거예요. 조금씩 거리는 좁혀졌겠죠. 그러니까 돌아다닐 수 있었겠지. 같은 속도였으면 못 만나죠. 그래서 예수님이 타려고 하실 쯤에
목적지에 도달했어요. 이 얘기는 예수님이 안 계셨을 땐 앞을 봤겠죠. 뒤도 봤겠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면서 계속 한가운데서 이 호수 한가운데서 출렁이는 호수 배 위에서 고통스럽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겠죠.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있는 사이에, 예수님을 통해 안정감을 느끼고 있는 사이에, 물론 배는 여전히 출렁거리고 있었지만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거예요. 즉 배가, 예수님이 걸어오는 사이에 배가 멈추거나 안정되게 있었던 게 아니에요. 여전히 배는 출렁거렸고 여전히 그들은 같은 위협 속에 있었어요. 풍랑의 위협 속에.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두려움을 잊은 거예요. 그리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순간 목적지에 도달하는 거죠. 잠비야말로 차파 끝.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이 어려운 시련이나 고통이나 풍랑과 같은 이 세파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, 예수님이 내 안에 오지 않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그 말씀에 내가 힘을 얻을 때 이 어려움도 능히 이겨내고 목적지, 우리의 구원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사실. 여러분,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, 여러분, 예수님이 꼭 내 안에 있어야만 하는 게 아니에요. 뭐 예수님은 늘 우리 안에 있어요. 우리 바깥에도 있고 우리 안에도 있고 언제나 함께 계세요. 하지만 그것을 내가 꼭 내 안에 모시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라고 해야만 용기가 나는 건 아니에요. 비록 내 안에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말씀, 목소리만으로도 우리는 능히 고통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. 시련을 이겨낼 수 있어요. 즉 복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고통을 능히 건너갈 수 있다는 거예요. 제자들과 예수님이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, 오늘 복음 보면 제자들 배는 여기 있으면 따로 있었으니까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제자들과 함께 있었잖아요. 그 하루에 잠깐 떨어졌다고 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헤어진 게 아니잖아요. 엄마, 아빠가 회사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돌아오면 함께 있는 것처럼, 그래서 아빠가 출근했을 때 아빠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. 마찬가지예요.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셔요. 하지만 때로는 우리 마음 안에 시련과 고통의 파도 속에서 예수님이 멀게만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. 하지만 그분은 늘 그렇게 우리를 사뿐히 그 시련들을 지려밟고 오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면서 걱정하지 마,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하면서 우리의 뒤를 든든히 봐주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, 여러분 오늘도 용기 내어 앞을 향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. 주님 평화.